십자가 예의 것을 박았네. 어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없는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오늘도 주일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또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다 모이셨나요? 다 모이셨어요?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또 교회 와서 이렇게 또 예배 순서자들, 또 방송 관계 담당자들 이렇게 와서 같이 지금 예배를 시작하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9시 30분서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네, 한 분 한 분씩 다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준비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고 197장인데 197장 네, 한번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소서. 주님에게 끝이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아멘.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더러운 이름으로 찬송하리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9월도 이제 끝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어느 현장에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정하실 영으로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일체께 영원 누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릴세 영광을 돌릴세 아멘. 교동문 36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는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을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에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91장 부르고 전도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전사님 191장입니다. 흑흑의 술래길에 남은 주의 딸이 나를 안보함이로 내가 준 복을 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심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건너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해지게 빠진 속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기 미워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윤영족 전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또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 심령들이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북한 동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간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지상 영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여기까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다. 잘 알아듣고 배워서 또 주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당면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알고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 결정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 308페이지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는 것 같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차보경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하늘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사를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풍년, 육의 열매는 흉년.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는 풍년을 맺자. 육의 열매는 흉년으로 가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또 육의 열매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오늘 본문에서 읽은 성령의 열매는 풍년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육의 열매를 열거하고 있는데 육의 열매는 뭐를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흉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거, 또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9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구체적으로 드립니다만은 열심히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풍년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열매는 열매인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육의 열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의 열매는 19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의 열매는 거의 한 15개 정도를 얘기하는데 범주가 4개의 범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어떤 쪽이냐면 성적인 문제, 성적인 범주, 성적인 문제는 흉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성적인 범주는 뭐냐면 음행을 저지르는 거, 음욕을 가지다 못해 행동으로도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 음행을 저지르는 거, 더러운 것, 호색, 그냥 적인 것을 밝히고 이렇게 저렇게 밝히며 살아가는 호색, 외도, 간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성적인 범주, 첫 번째 범주입니다. 4가지 범주, 4가지 부분 가운데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거, 주술 이단에 빠지는 거. 이것은 제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랬죠. 다른 어떤 것들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 지키면 이것을 지키면 우상 숭배하는 일, 이것은 흉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범주는 관계적인 범주입니다. 관계를 잘 맺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생활하는 거는 10계명에서 제일 해당되는 거죠. 원수 맺는 거, 이웃하고 원수 맺으면 안 되잖아요. 가족 간에 원수 맺으면 안 되잖아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서로 싸우는 거,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십니까? 분쟁하는 일, 시기하는 일, 질투하는 일, 분내는 일, 화를 내고 화를 못 참고 분을 내는 일,
그리고 당을 짓는 일, 내 편, 뭐 무슨 편, 뭐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은 뭐 쪽파, 양파, 뭐 무슨 파, 뭐 그렇게 서로 이렇게 파가 많아요. 뭐 그렇게 당을 지면서 살아요. 이 당을 짓는 일, 그리고 분열하는 일, 이런 어떤 것은 흉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열매가 많은 사람들은 그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범죄는 음주에 관한 범죄입니다. 여기에 술 취함과 방탕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주 가운데 음주에 관한 겁니다. 술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도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이것 말고도 육의 열매에 관한 건 거짓말, 게으름, 탐심, 험담, 남을 위해서 험담하는 거죠. 이런 열매, 이런 것들은 흉년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풍년으로 가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여러 해석과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오늘은 그 성품에 대해서 그냥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풍년으로 가야 될,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성품이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러브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조이. 재용서 받은 사람이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품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피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리면서 이렇게 가는 어떤 성품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patience. 싱거운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견디는 성품. 네 번째가 자비입니다. kindness. 대인관계에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호의를 베풀어주는 친절한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양선입니다. goodness라고 부릅니다. 양선은 매사에 선한 동기와 착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성품을 말합니다. 다음은 충성입니다. 페이스풀입니다. 페이스풀레스라고 부르는데 신실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신뢰가 가는 믿음직스러운 성품을 말합니다. 온유죠. 젠틀레스입니다. 젠틀맨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냥 젠틀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젠틀, 자신의 힘을 부드럽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그 사람,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 그게 이제 온유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이 셀프 컨트롤입니다. 조절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조절을 잘하는 사람, 그게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욕망을 억제하고 적절하게 행동할 줄 아는 성품, 이런 어떤 성품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도 또 얘기하는데 물론 비슷비슷한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근데 또 좀 비슷하게 얘기하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다른 어떤 주석이나 다른 참고서에서 얘기하는 것을 한 번만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줄 것은 주고 주지 말아야 될 것은 안 주는 능력이다.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사랑이 뭐라고요? 내가 꼭 줄 것은 줘야 된대요. 그런데 또 주지 말아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지 말아야 될 것은 주지 말아야 된대.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줄 것은 주고 주지 말아야 될 것은 주지 않는 것을, 이것은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경계선이 분명히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출구함으로 생기는 내면의 어떤 그 능력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이 희락이죠. 희락은 창조 사역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환희를 얻는 것이다. 화평은 원수와 화목하게 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화평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희생을 가져가는 것. 화평.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내가 하는 일에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와 같은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걸 화평이라고 얘기해요. 오래 참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이 불완전하죠. 이 세상이 어렵죠. 이 불완전한 현실, 불완전한 어떤 세상을 넘어서 완성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능력,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죠. 자비는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때 나도 그 사람에게 친절을 하게 하는 것,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때리는 사람, 나에게 해를 주는 그런 어떤 사람에게도 친절함을 베푸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선물하는, 그런 선물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손은 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착하시죠?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착하시죠?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양손입니다. 충성은 마음 중심에서 말씀을 이루는, 마음 중심에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게 충성. 온유는 모든 사람, 약한 사람에게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는 걸 온유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강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나 봐요. 그래도 강한 사람이 됐던 약한 사람이 됐던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지도 않고 상처를 주지도 않는 그런 어떤 덕목이 온유입니다. 온유. 부드러운 거죠. 부드러운 거. 그리고 이제 절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죠. 우리는 그런 내 형편을 찾아서 그렇게 잘 절제하고 하는 어떤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푸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오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매를, 지금은 이제 열매가 들녘에 나가면 또 과일나무나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 과일나무들은 또 들녘의 들판의 벼들은, 그리고 어떤 곡식들은, 농작물들은 다 한 해 동안 코로나가 아무리 득세를 하고 여러 가지 장마도 많이 지고 태풍도 오고 그랬어도 그들 나름대로 농작물들은 열매를 맺었더라고요. 그 열매 맺은 농작물들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우리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었지? 우리 가정은 어떤 열매를 맺었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결국 그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 아시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하냐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열매가 나무를 말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열매가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열매가 나를 말하는 신앙인, 우리를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열매가 나무를 말한다면 나의 삶의 열매로 나를 말하고 우리의 신앙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거 보면은 그 열매는 그 나무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멀리서 떨어져 보면 저게 사과나무인지 저게 호두나무인지 저가 배나무인지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또 저는 어떨 때 이제 눈이 조금 나빠져서 그런지 이게 사과나무요? 이게 호두나무요? 이게 배나무요? 잘 구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세히 가서 봅니다. 그러면 아무 열매도 없을 때는 정말 그거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막 나무 이제 나무 자체, 잎을 보지 않고 가지를 보지 않고 나무 자체를 보면서 야, 사과나무인 것 같아. 포도나무인 것 같아. 배나무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반가웠냐면 그냥 그 나무 중에 열매 하나만이라도 달려 있으면 그냥 다 썩은 나무, 완전 새들이 파먹은 나무 열매 하나만이라도 거기에 달려 있으면 이 사과나무였네. 이거 배나무인 줄 알았으니 포도나무인데 무슨 나무인지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주는 거.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어떤 나무인지 알려주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드러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육의 열매를 아직도 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의 열매, 아까 얘기한 육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교회 오셔도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성령의 인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진단해 볼 때, 내 삶에 맺히는 열매를 볼 때 거기에 육의 열매의 육의 교육을 따라서 맺히는 열매가 많이 맺는다고 한다면 정말 좀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냐? 우리는 그 열매, 성령의 열매, 아까 얘기한 9가지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저분 진정 예수의 사람이구나. 저분 진정 성도구나. 저분 진정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이구나. 예수를 잘 믿는 분이구나. 저분이 누구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열매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구나. 열매는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구나. 라고 항상 알게 됩니다. 열매는 한번 따라 하시면 돼요. 열매는 결과이다. 열매는 대가이다. 여러분, 열매는 결과이고 대가라는 것을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여러분들이 농부들을 보면은, 농부들이 그렇게 이제 막 이 겨울도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 논을 갈고 또 농사 준비를 하고 하우스를 씌우고 또 이 봄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서 고추물을 키우고 참외와 수박 그 모종을 심고 기르고 하다가 날씨가 좀 따뜻해진 어떤 적기가 왔다 싶으면 밭에 그거를 내다 심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농사를 짓죠.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데 그냥 쉽게 그냥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뭐 풀은 왜 이렇게 많이 나고 병충해는 왜 이렇게 많고 태풍은 왜 이렇게 많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뭐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열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가을에 그 열매를 향해서 가는 그래서 농부들의 수고의 결과가 열매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결과가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향해서 열매는 또 우리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서 그것도 또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열매를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 그러면은 제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감은 단감, 대봉감, 뭐 고염, 뭐 이런 다 감뿐이 모르는데요. 이 감나무의 종류를 오늘 아침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감나무의 종류 적어온 거 한번 불러드릴게요. 골감, 먹감, 꽃감, 꼭지감, 밀수감, 찰감, 물감, 원래감, 도감, 수수감, 골감, 두리감, 두레감, 밀수감 많지요? 그런데 이렇게 감자만 들어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감은 한문으로 씨라고 쓰는데 그 씨가 붙은 감나무 종류의 이름이 또 달리 분류가 돼요. 그래서 또 적어봤어요. 상씨, 고반씨, 반씨, 장중씨, 수씨, 둥씨 이게 다 감나무
예, 이름입니다. 무슨 씨, 무슨 씨? 월화씨, 고동씨, 먹씨, 대반씨, 장동씨, 단성씨, 사곡씨, 수종씨, 고종씨, 꽃반씨, 물반씨. 와, 감나무가요. 이렇게 많아요. 감자만 들어가면은 그것만도 지금 셀 수 없도록 꽤 많은데요. 이 전문 그 감나무를 분류하는 전문 그 책에 보니까 G자로 해갖고요. 근데 이것도요,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이 감나무 종류는 청도 지방에서 잘 자라는 감나무요. 뭐 이 감의 종자는 저 구례에서 잘 나는 감이요. 하면 아주 그 지역에서 잘 나는 이름 자체도 잘 적어요. 이 감나무는 대둔산 아래에서 잘 나는 감이요. 뭐 이러면서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감나무도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냥 단지 아이고 단감인갑이요, 아이고 대봉감인갑이요, 그래서 좋으니 요거만 알지. 이것이 전문가들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면서 그게 무슨 나무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이게 고반씨의 나무인지 사곡씨의 나무인지 수종씨의 나무인지 무슨 꽃반씨의 나무인지 아는 거잖아요. 그 열매가 그 나무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성도들은 열매로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나무는 열매가 나무를 말하듯이 어떤 나무를 알려주듯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열매의 목적은, 이 성령의 열매, 오늘 그 열매의 목적이 있는데 그 열매의 목적을 또 이렇게도 분류를 해놨습니다. 열매 그러면요,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미랄 생각 안 나세요? 하나님의 미랄. 예수님께서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그 미랄로서, 열매로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 그것이 기억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열매는 죽음의 증거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열매 속에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하고 열매를 구했듯이 오늘 여기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열매 그러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뭐를 얻는 거예요? 많은 다른 어떤 생명을 얻는 것을 상징합니다. 열매. 제가 종종 저희가 딱 한번 땅콩밭에 간 얘기, 저 이천에 땅콩밭에 간 얘기 한번 종종 하잖아요. 거기 그 학교 선생님이 그 학교 그 밭에 이렇게 심었는데 땅콩을 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요, 땅콩이 그 땅콩 대줄기만 잡아서 아주 조금씩 이렇게 하면요, 어유 거기에 땅콩이 얼마나 많이 달려서 딸려 올라오는지. 땅콩이요 캐는 거 재밌습니다. 네, 뭐 힘들어서 그렇지만 재밌어요. 그거 왜 재밌느냐? 그 땅콩 그 나무 대를 붙들고 땡기면 그게 또 깊게 묻히질 않았나 봐요. 땡기면 그게 올라오는데, 아니 뭐 2개, 3개 달리면은 그냥 그렇던데 2개, 3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이야, 그런 거구나. 그런데 그것을 볼 적마다 뭐를 생각하냐면 이걸 생각하는 거야. 저 땅콩 하나가 죽어서 저렇게 많이 맺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 이게 예수님의 원리이고 이게 열매는 하나의 어떤 죽음의 원리이구나. 그래서 열매 속에는 씨가 있고 그 씨 속에 또 그 열매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게도 그런 어떤 원리. 열매는 죽음의 증거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거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모든 데에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열매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꼭 맺어야 될 것은 사모해야 되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성령의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는 어떤 사모함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수해야 돼요. 사수가 뭐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사수죠. 사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죽을 사자에다가 지킬 숫자를 쓰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수란 말은 죽음을 무릅쓰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지키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것, 육의 열매는 제가 만들어낸 말씀 준비하다가 만들어낸 말인데 사주 경계란 말이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경계하셔야 돼. 근데 경계가 아니라 사주 경계. 이렇게 이제 군인들이 행군을 가다가요. 저희도 몇 번 그런 거 해봤는데 행군을 하러 가요. 뭐 40km 행군할 때도 있고 100km 행군할 때도 있어요. 저희는 보병이면서도 포병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냥 차를 타고 이제 가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저희의 어떤 그 걷는 능력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냥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걸어서 훈련할 때가 있어요. 이게 걸어서 훈련하다가요. 적출현! 누가 앞에서 이제 그 지휘관이 적출현! 그러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숨어야 돼요. 다 숨고, 그리고 이제 그 지휘관이 그래요. 사주경계!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요. 총을, 이게 양방향, 각 방향으로 다 전부 총을 겨누면서 이렇게 적이 출현했으니 경계를 해야 돼요. 사주경계. 모든 사방팔방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해제가 되면 이제 해제, 그리고 전부 일어나서 다시 행군을 하도록 가. 그러다가 이게 가만히 보면은 좀 한 1시간 걷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쉬어줄만 하면 적출현! 또 그래요. 지휘관이. 그러면 적출현! 그러면요, 또, 이제 안 보이는 데다가 숨어야 돼. 그냥 멀리 가서 뛰어가서 숨으면 안 되고, 가까운 데 숨어야 돼. 숨고, 그리고 이제 자기 총을 가지고 있든 뭐가 가지고 있든 간에 그 사주경계! 그러면 사주경계 하면 이제 총 어디서 출현할지 모르니까 총 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사수를 해야 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 잘 맺기 위해서. 풍년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데 뭐를 위해서? 육의 열매를 맺는 그에 대해서는 늘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경계에다가 제가 거기다가 사주자를 하나 붙여서 사주경계! 사주경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열매가 성령의 열매 그거 맺어도 그만 안 맺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무가 이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그 열매를 꼭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수해야 돼요. 그것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뭐를 말하냐면 한번 따라하시면 열매는 신분을 말한다. 다시 한번 열매는 신분을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 그 사람이 어떤 분이요? 어떤 사람이요?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3절 보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무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요. 그죠? 그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열매가 잘 맺혔으면 저 사람이 목사인가비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종종 제가 어디 가면은 저한테 경찰이냐고 자꾸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경찰이라고 묻지. 내가 무슨 경찰로서 무슨 열매를 맺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나한테 자꾸 경찰이라고 묻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매주 수요일마다 경찰서에 가서 뭐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됐죠. 계속 가서 경찰 밥 먹고 경찰서 밥 먹고 예배 드려주고 성경 공부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반 경찰이 다 됐나 봐요. 그리고 경찰들하고 찍은 사진이 제일 많아요. 경찰들하고 찍은 사진이 얼마나 많아요. 뭐 경찰서에 가서 찍은 사진, 경찰 또 행사 때 찍은 사진, 뭐 또 경찰들하고 또 저 가서 찍은 사진, 뭐 또 경찰서장님실에 들어가서 서장님하고 찍은 사진, 뭐 집에서 찾아보면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이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반 경찰이 됐는데 경찰이냐고 물어요. 네, 아무리 저한테 경찰이냐고 그러고 물으면 아이, 내가 아직 목사가 덜 됐는가 봐. 아이고, 나한테 목사라고 불러야지 무슨 경찰이라고 불러? 이렇게 생각을 해. 아직 목사가 덜 됐나 봐. 왜 나한테 경찰이라고 불러?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이 열매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그분이 신분이 뭔지, 직업이 뭔지 이런 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열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됩니다. 모든 것의 씨가 되고 씨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열매를 맺을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근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요 마귀가 주는 열매를 맺는 거고 사탄이 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열매는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걸 말합니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가 그랬어요. 그러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듣고 그 열매는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얻는 예수님의 희생을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구나.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거구나. 열매는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는구나. 열매는 우리의 근원을 말해주는구나. 선한 열매를 꼭 맺기를 원하는 기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거기에 마음을 부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매,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이고 하나의 어떤 어떤 연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내면 인격, 이 세계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어떨 때 잘 맺게 되냐면 내 열매는 자신을 쳐서 성령께 복종하며 내가 복종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말씀이 하려고 하는 일에 복종하실 때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흔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것,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게 준 은사,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만 갖고는 어떻게 해요? 큰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의 그 결과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거기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때문에 막 우쭐대는 사람도 많고 교만한 사람도 많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요, 우쭐대거나 교만한 요소가 있을 수가 없대요. 납작 엎드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살아가신답니다. 은사적인 측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잘 보인답니다. 저분 병 고치는 은사가 있구나. 저분 방언의 은사가 있구나. 저분 예언의 은사가 있구나. 저분은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가 있구나. 저분은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구나. 이런 게 잘 드러난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요, 내면적이고 어떤 성품적인 그런 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데요. 저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지 그게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것은 인격적인 부분이고 내면적인 부분이고 어떤 품성에 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늘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그러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열매 없으면 믿음이 죽은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죽은 거래요. 우리가 이 열매를 드러나야죠. 열매가 드러나야죠. 그리고 그 열매는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안에 새기는 것이다.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을,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에게 새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품은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렇구나, 잘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는 이것을 가꾸고 애써야 되겠구나. 오늘은 제가 그 열매에 대해서 쭉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9월에 다 보내고 이제 10월을 맞이하면서 또 결실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각도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그 나름대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좋은 성령의 열매가 꼭 맺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잘 맺으시면요, 어떤 열매가 여러분들부터 맺히지 않고 흉년이 드냐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매는 흉년이 들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풍년을 가져야 육체의 열매가 흉년으로 갑니다. 근데 육체의 열매가 풍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흉년으로 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어떤 열매의 풍년이 이루시지 마시고요, 성령의 열매의 풍년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는 풍년을 이루고 육체의 열매는 흉년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맺어야 될 부분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열매입니다. 그게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또 누구에게? 이웃에 대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고 양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끝부분 세 가지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께 대한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웃에 대한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맺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시고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농부들이 뭐하고 싸워요? 해충하고 싸워요. 또 장마와 태풍과 하고 싸워야 돼요. 잡초하고 싸워야 돼요. 잣나무 길르는 사람은 청설모하고 싸우더라고요. 동네 친구가 농사 짓는 친구가 있는데 미술학원도 하면서 잘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한번 그러더라고요. 고라니 안에 나보고 고라니. 고라니가 이 맛있는 거는 다 알아가지고요. 어찌 그렇게 와가지고 농작물을 다 잘라 먹고 가는지 아주 고라니 때문에 농사 못 짓겠다고 그러면서 한 번은 갔더니 그냥 이렇게 고라니가 밭에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천으로다가 울타리를 만들어 놓더니요. 그거 갖고도 안 되는데 한 번은 갔더니요. 전기선으로다가 줄을 매달려 이렇게 둘러놨어. 그러니까 그 친구는 고라니하고 싸우더라고요. 고라니하고 싸우는. 여러분은 제일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농사 잘 지어놨는데 마늘 농사 잘 지어놨는데요. 그거를 통째로 차가지고 와서 실어서 가는 그 아저씨. 그런 아저씨 우리 시골에 많이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마늘 농사 힘들게 져놨는데 그걸 몰래 와서 실어가는 사람. 고추 농사 힘들게 져놨는데 그거를 몰래 와서 실어가는 사람들. 이런 도둑 무슨 아저씨들, 도둑 무슨 아주머니들 계신가 봐요. 그분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 거 싸워야 돼요. 그리고 닭을 기르면요, 우리 어렸을 땐 족제비인가 뭐가 와서 그렇게 닭을 물어가는 거, 그 아침에 들고, 아이고 닭 한 마리 또 물어갖고 뭐 이런 얘기 자주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와 싸워야 돼요? 콩을 심거나 이런 거면 왜 비둘기하고 꽁이 와서 파먹는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비둘기하고 꽁을 쫓기 위해서 무슨 그 어떤 독한 약을 먹여갖고 이렇게 쫓는 방법도 있고, 그냥 사람 모양의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쫓는 방법도 있고요. 요새는요, 그게 무슨 그 기구가 있는지 그냥 뻥뻥 이렇게 소리를 내갖고 쫓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열매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농부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좋은 열매를 맺어서 지키듯이 여러분들도 좋은 열매를 맺으시고 늘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많이 맺으시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사랑의 어떤 우리의 품격이 높아지고 품위가 있고 품성이 좋아지는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품성과 인격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197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저여 성령의 선으로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 가정에서
드리면서 드린 예물, 교회 와서 드린 예물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고 드리면서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넘치게 풍년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아직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한 지시 없으면 다음 주에도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또 이렇게 지내시고 또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들어있죠. 명절도 아무튼 시골 방문한 거나 이런 것도 자제해달라고 하니까 더 많이 조심하면서 이번 명절 기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령의 열매는 풍년을 이루고 육의 열매는 흉년을 이룰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집에서 예배드린 분들, 또 교회에서 예배드린 분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같이 얼굴을 맞대며 예배드릴 날이 속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동안도 거룩하게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며 지내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는 풍년을 이루고 육의 열매는 흉년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또 집에서 드린 분들, 교회 와서 드린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또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또 추석 명절도 좀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 마치고 이제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